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대강절이 무엇이냐? 실은 그냥 우리가 주일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교회력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생애와 맞추어서 1년에 이렇게 흐름을 좀 짰어요. 그래서 대강절은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제 절기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12월 25일은 성탄절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후에 이제 주현절이 오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력이 쭉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현절 후에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 당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리 이렇게 묵상하는 이 사순절 쭉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부활절. 이제 그 부활절 이후에는 이제는 이 성령께서 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지요. 그래서 오순절 후 쭉 이렇게 이어지다가 이제는 또다시 이제 대강절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순절 후 몇 번째 주일 쭉 지나고 나서 대강절이 되어질 때의 교회력으로는 한 해의 시작이 되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요. 아직까지 우리가 양력, 우리가 달력 쓰고 있는데 이 달력으로는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때인 것입니다. 한 해가 시작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비전 이것을 붙잡고서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게 없다라면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걸어가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비전이 우리의 가는 길에 이 방향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빛교회에 주신 비전을 우리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느냐?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보통 개신교라고 하지요. 그냥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독교는 실은 구교, 신교 다 합쳐서 기독교라고 실은 이제 원래는 표현을 합니다. 저 카톨릭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라고 이렇게 분류상으로는 들어가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카톨릭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성당이지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보잖아요. 그래서 개혁한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표현을 해요. 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저들도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잘못 갔어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개혁이지요. 그래서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던 이 종교개혁가들이 5가지 키치를 딱 내걸었어요. 잘못된 이 부분에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이 5가지 키치를 딱 내걸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조금 어렵지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솔라 스크립트라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쉽게 얘기하면 오직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기치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무엇이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권능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으로 붙잡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우리 예수빛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이 세상은 방황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 8장 11절이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직 말씀해야 되는 이유예요. 세상에 돈이 없어서 사람이 못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참 감사하게도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 복지가 잘 돼서 어려워도 보니까 얼마든지 살 수 있도록 참 환경이 잘 되어 있어요. 좋은 나라지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힘들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어합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가진 것도 적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형편이 어렵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왜 자꾸 사람들이 갈급합니까? 왜 자꾸 사람들이 마음에 참 평안이 없습니까? 왜 사람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습니까? 왜 자꾸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염려, 근심, 걱정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상, 하나님의 그 뜻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가운데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마귀 사탄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 오지요. 마태복음 4장 4절이지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참 평안을, 안식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지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걸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4절 말씀이지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요. 이 생명이 곧 빛인 것입니다. 14절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이 말씀은 생명이요 빛인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옛날 옛적에 어딘가에 그냥 잠깐 그냥 쓰여져 있는 그냥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그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이지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지금은 하도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생명의 말씀이요 빛이요 살아있는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시다. 오늘 말씀이죠.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 보니까 뼈가 가득해요. 어떤 뼈입니까? 아주 마른 이 마른 뼈다귀가 가득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미 죽은 지 말라버린 지 오래된 뼈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생명이 없는 뼈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릴 수 없는 뼈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아주 참 잘했어요.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맞잖아요. 우리 사람은 절대로 살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수 있잖아요. 딱 보고서 아예 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건 불신앙이잖아요. 무조건 아예 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허황된 믿음이잖아요. 에스겔이 대답을 잘했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살 것이고요.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시지 않으시면은 살 수 없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이렇게 모든 뼈들에게 대어내라. 7절에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명령을 따라 대어나니 또 9절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어나라. 10절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대로 대언한 겁니다. 선포할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큰 군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질 때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에 이 복음은 전도할 때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가 잘 설명해 가지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좀 믿어달라 좀 부탁하고 이게 아닙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오해해요. 야야 한 번만 믿어줘라. 뭐 이런 식으로. 믿어주는 겁니까? 한 번만 같이 가자. 두 번 오면 안 됩니까? 야야야.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면서 막 들어봐라. 좀 설득 좀 당해봐라. 그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도 아니고요, 권면도 아니고요, 선포, 대언입니다. 선포하라, 대언하라 라고 한 거예요. 대언할 때에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복음을 받은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선포해야 돼요. 대언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믿겠냐 안 믿겠냐 상관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고민하실 일입니다. 저 사람이 이 얘기를 듣겠냐 안 듣겠냐 그건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역사는 누가? 바로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졌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시편 103편 20절이지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이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말씀, 생명의 이 말씀,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능력의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시편 119편 105절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온전히 인도받게 되어지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는 겸손히 순종함으로 붙잡을 때에 증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사무엘상 3장 10절이지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 보니까 저 김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그 말씀을 이거를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순간부터 제대로 말씀 못 붙잡는 거예요. 항상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구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아유,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가지고 잘 모르시나 보네. 그것처럼 잘못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노가 없습니다. 항상 아멘이에요. 누구는 웃긴다고 해서, 장난친다고 해서 노멘 이러는데 그거는 큰 실수의 잘못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성경에는 아멘만 있지 예만 있지 노가 없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생명 살리는 역사,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딱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성경 가운데 이 말씀을 받는 중요한 방법이 나와 있지요. 어떻게 주의 말씀을 받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에스겔 1장 1절입니다. 내가 그 발 강가에 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그 발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 이 떨기나무 불꽃, 타지 않는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누워 있을 때에 그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받은 거예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나만의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잡는 시간,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단 1시간이라도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매일매일 있다? 그 사람은 매일매일 증거를 누리게 되어지지.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가장 최고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말씀 붙잡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만 제대로 붙잡아도 우리 여러분들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간, 말씀 붙잡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정말 나의 것으로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 시간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한 주 동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 주 동안 승리를 잘 못합니까? 왜 한 주 동안 우리는 염려, 고민 속에, 문제 속에서 살아갑니까?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받았는데 희한하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가다 보면은 어때요? 잊어버려요. 성경 본문이 어디였지? 잊어버립니다. 까먹습니다. 제목이 뭐였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1대지, 2대지, 3대지 뭐였지? 까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남아있지 않아요. 각인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일날 예배는 드렸는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불신자랑 똑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랑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문제 속에서 방황하고 갈급해하는 것이지요.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 그 단어 자체에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읊조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눈으로만 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떠들면서 읽는 거, 그렇게 읽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읊조려야 되는 겁니다. 소리를 조금씩 내어서 읊조리면서 읽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를 안 가가지고 잘 모르는데 지금도 이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아주 이 정통 유대인들을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열심히 이거 한다라고 하지요. 특히나 저 통곡의 벽 앞에 서가지고 계속 소리 내면서 중얼중얼하면서 흔들면서 외우는 사람들 많다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묵상 무엇이냐?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을 읊조리면서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탁 붙잡는 거예요. 꼭 맹수가 먹이를 탁 으르렁거리면서 붙잡듯이 이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는 것이지. 그리고 무엇이냐?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이제는 경영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묵상의 뜻이에요. 그냥 말씀만 들었다, 말씀을 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여서 이 말씀 속에서 나의 삶이 살아가도록 경영하는 것. 이게 바로 묵상의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라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딱 붙잡아야 돼요.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의 마음 신비 가운데에 각인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이지요. 이 말씀을 오직의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이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직의 믿음으로 붙잡을 때에 주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빛교회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역사를 누려서 이 방황하는 세상 가운데에 참된 답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때에 말씀을 받고 묵상하면서 오직의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는 우리 모든 예수빛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지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역사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말씀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주사 참된 답을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잡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묵상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서 말씀의 성취를 보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사 우리 예수빛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